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9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옷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털옷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니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을 엎드러 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5장 1절부터 7절은 앞서 4장에 이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고하기 위해 에스겔에게 행하라고 명하시는 4가지 상징적 행위 가운데 4번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사방에서 일어나는 살육과 일부 남은 자의 보존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털옷을 3분의 1씩 나누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털옷이란 몸에 난 길고 굵은 털을 말합니다. 머리카락과 그리고 수염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려 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는 앞에서 행했던 상징적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멸망과 관련된 기이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4번째 상징적 명령은 에스겔이 선지자이기 전에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히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에 대한 헌신의 표시를 몸에 간직하기 위해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리털을 자를 경우 제사장직이 상실될 수도 있었으며 수염을 자르거나 잘리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에스겔은 동족들에게 비난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모습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심판을 시각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말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상징적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지는 털옷은 예루살렘 주민이 당할 벌을 상징합니다. 즉 그들이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칼에 죽는 자들이 많을 것이며 이를 피한 자들이 이방 여러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인생은 결국 털옷 같을 뿐이라고 일깨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털옷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사실상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분량의 머리카락을 나타내며 여호와께서 심판 와중에도 그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남겨두시는 남은 자 레머넌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옷자락에 싸는 행위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 함락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이나 바벨론 등지로 흩어져 생존하게 된 남은 자들을 포함하는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 중에도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8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모든 심판을 다 집행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신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인보다 더 요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랑을 주신 민족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사랑을 경험한 나라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 사랑을 배반했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종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도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넓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륜을 저버리고 부모님들을 상해, 폭행, 학대하는 자식들을 페두나라고 칭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상실하며 부모를 이용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해야 하는 자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행하고 학대하고 폭행하는 이들을 우리는 페루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짓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거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구별됨 없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더 나쁜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며 오직 잘 먹고 잘 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스스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피하고자까지 했습니다. 즉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행동, 즉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복을 허무하고 썩어 없어질 것, 보이는 것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이별을 했을 때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더 많이 사랑한 쪽이 아픕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랑이 깨졌을 때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이 깨질 때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열심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깨어졌을 때 그것이 질투와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버려진 유다를 거두어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서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지극히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의 영광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간음과 음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질투한 나머지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모습에 자신의 사랑을 짓밟고 떠난 것에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한 심판의 내용이 아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지금 온전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고 바라보는 삶, 그 사랑을 온전히 그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 혹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내 모든 마음이 그곳에 쏠려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살 길만 도모하는 삶은 결국 모욕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 나라,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미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 그 짓밟은 그 사랑에 분노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 내 생각만 내세우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닌 여전히 내 문제에 얽매여, 여전히 내 근심에 매여 하나님보다는 이 문제에만 내 마음과 생각을 쏟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망이 없고 무엇인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은혜를 되새기며 구원의 감격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